속죄일에 관한 규정은 참 독특한 하나의 그 이스라엘의 제의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제사 제도는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죠. 따라서 이 속죄 제사라든지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은 죄에 대한 심각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간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죄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끊어놓는다는 것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얼마나 급속히 파괴되는지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제대로 회복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이 문제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어린아이들이 죄가 심각한 줄 모르기 때문에 죄에 쉽게 물들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술 한 잔 마시면 어때? 담배 한 대 피우면 어때? 마약 한 번 하면 어때? 거짓말 한 번 하면 어때? 한두 번이 무슨 문제가 되겠어? 그러나 그렇게 시작된 사실 이 빗나간 길들이 나중에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통과하게 되고 결국은 인생 전체를 파멸로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죄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죄 행위는 가끔 드러나지만은 인간의 죄 행위는 죄 의식에서부터 비롯되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지을 형편과 상황만 되면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반복해서 용서하시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인간이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그렇게 갈망을 하지만 이게 잘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게 된 셈이고 나중에 오늘 속죄 제사의 규정 중에서 가장 특이한 것은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이 성전조차도 오염되어서 이 오염된 성전을 어떻게 하면 정결케 할 것인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따라서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자체 성소, 지성소와 내성소, 성소를 정결케 해서 제사 제도를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라는 것, 그걸 알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왜 이런 제사가 또 우리에게 들려지는지 소개되는지를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부터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전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 보니까 지금 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대속죄일의 제사에 앞서서 지금 이 대제사장인 아론이 먼저 자기 자신의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아론은 옷을 갈아입었죠. 대제사장의 옷, 관복을 다 벗어버리고 일반 백성들이 입는 세마포 옷으로 모두 다 갈아입었습니다. 심지어 관이나 띠까지도 이 세마포 옷으로 전부 갈아입음으로써 아론이 지금 아론과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죄까지 먼저 속죄하고 이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가장 큰 직분은 죄를 속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문제. 따라서 우리는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정결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머리에 각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서 중보 기도를 하면서 또 심지어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기도할 자격이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죄를 대속해 달라고 할 때 그럴 능력이 있어야 속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건 아닙니까? 보석 신청을 하려면 보석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보석금을 낼 능력이 있어야 신청하는 거지. 그게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따라서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그 자신이 속죄를 청할 만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대제사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에서 지도자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책무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할 때 그때 목자라는 쓴 단어는 사실은 그 당시에는 통치자, 지배자 전체를 통칭하는 말이었어요. 그 말은 곧 예수님 한 분만이 선한 목자라고 할 때 어떤 지도자나 어떤 통치자나 어떤 제사장도 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선함을 덧입기 위해서는 본인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는 것이 필요했듯이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제사장 스스로가 먼저 정결해야 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 가족의 죄까지 먼저 제사를 드려서 속함을 받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구별되는 점이에요. 나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의 죄까지도 그걸 정결케 해야 그래야 제사를 드릴 자격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드리는 목적 그리고 우리가 중보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근거 그건 우리 자신이 먼저 정결케 되었음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든 어떤 예배를 드리건 우리 자신의 정결함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타락은 생각보다도 훨씬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이 속죄일의 제사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사장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대속죄일에 성전 정결 작업을 하는데 그 전에 본인이 먼저 깨끗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날 이 시대가 무슨 개혁을 부르짖고 무슨 뭘 하네 어쩌네 하지만은 본인들이 깨끗해지지 않고 개혁을 어떻게 추구하냐는 말이에요. 세상 얘기할 것 없습니다만은 교회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게 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된다고? 우리부터 깨끗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부터 깨끗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어떻게 보면 제 속죄일을 정해가지고 교회 자체가 정결케 되는 그런 일들이 과거에 기록된 이 대제 속죄일의 규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론 대제사장 그는 자기를 위해서는 속죄제가 제물이 수송아지 아니에요? 수소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가장 거룩한 향 가지고 갈 때 향도 가장 값비싼 향, 제일 좋은 향을 가지고 들어갔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렇습니다. 이 제사는 첫 번째는 자기의 세마포 옷을 갈아입어야 하고 그리고는 수송아지 번제 제물을 잡아야 하고 그리고는 그 향을 또 피워야 하고 그리고는 이 그 제물의 피를 속죄소에다가 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15절 이하입니다.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소에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백성을 위한 속죄제는 수소보다도 하나 밑에죠. 염소를 가지고 염소. 그리고는 향연을 피우지 않습니다. 아론과 그 가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향을 피웠어요. 향을 피운다는 뜻은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향으로 가려서 하나님을 직접 본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이 연기로 가려서 마치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했을 때 연기가 온 산을 다 가렸듯이 하나님을 직접 본 자는 죽음을 면치 못했기 때문에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이 향연으로 연기로 그걸 가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아론의 죄를 먼저 속하기 위해서는 수송아지가 필요했지만은 백성들 온 백성 전체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염소의 피를 가지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 제사장 하나의 이 죄의 속죄의 무게가 온 백성의 속죄의 무게보다도 더 무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 온 국민의 죄보다도 어쩌면 한 목회자의 죄가 더 무거울 수 있다는 것, 그 생각을 우리가 할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그런 책임, 그런 무게, 죄의 무게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 속죄를 위해서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드려야 됐고 온 백성의 죄를 위해서는 염소를 잡아서 또한 피를
7번 완전하게 제단 뿔에 바르고 피를 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 이하입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자, 여기 누구도 이 제사가 치러지는 동안 이 지금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제사장 혼자 있게 됩니다. 대제사장 홀로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성소 전체를 정결케 하는 것이죠. 피를 곳곳에 발라서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일은 매일 하는 게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성소 전체와 내성소, 내소 전체를 정결하게 함으로써 성소가, 성막이, 회막 그 자체가 정결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드리는 그 성소 자체가 오염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 효력이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제사를 드리는 장소도, 제사에 쓰이는 기물도 모든 것들이 다 정결해야 한다는 것. 결국은 철저한 정결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것 하나가 거룩함에 빠져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매일 드려지는 성소 자체의 정결함을 위해서 따로 이렇게 성소를 정결케 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 그게 이스라엘 제사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18절입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이번에는 그 제단 앞으로 나옵니다. 이제 나와서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 두 가지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그리고 손가락으로 7번 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완전히 제단 전체도 정화가 끝났다 하는 것을 이제 마치는 정결례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보니까 이 자기 자신의 속죄제를 위한 것과 백성의 속죄제를 위한 것과 그리고 그 모든 피를 가지고 성소 전체를 깨끗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제사 제도는 완성되는 셈입니다. 어쨌건 이 모든 거룩한 예식에 오직 대제사장 홀로 들어가서 이 모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렇게 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 이렇게 같이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같이 함께 기도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의 죄를 정결케 하고 온 백성의 죄를 대속해서 나아갈 때는 오직 홀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는 나중에 십자가, 예수님께서 홀로 그 십자가의 죄의 무게를 지고 가는 것을 우리는 이 의식과 절차를 통해서 유비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아사셀 얘기를 다시 또 듣게 됩니다. 20절 이하입니다. 시작.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 아사셀 염소에 관한 얘기는 이 레위기 여기밖에 나오지 않아요. 다시는 여러분 아사셀이라는 말 자체를 성경 전체 어디서도 볼 수 없습니다. 어쨌건 백성들이 지금 대제사장의 안에서 드리고 있는 정결례를 전혀 보지 못합니다. 따라서 대제사장은 온전한 속죄가 드려졌다고 하더라도 어쩌면 백성들은 밖에서 무슨 일이 안에서 진행이 되는지 지성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리고 그들의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선언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들은 보지 못한 거기 때문에 궁금증만 더했을 수 있을 것이죠.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 한 마리에다가 이제 나와서 아론이 머리에다가 두 손을 대고 백성들의 죄를 고하기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이미 죄는 사함을 받았지만은 이 속죄 제물로 다시 선택된 염소 한 마리는 피를 뿌렸고 한 마리 살아있는 또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라고 불러서 이 아사셀 염소의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영어 단어가 scapegoat란 말이죠. 그렇죠? goat는 염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속죄 양으로 번역하지만 scapelam이 아니라 scapegoat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scapegoat라는 말은 결국 이 아사셀 염소에서 유래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한 마리 염소에다가 제사장이 머리에 손을 대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고하는 거죠. 이런 죄를. 그런 죄를 고함으로써 그 죄가 모두 이 스케이프고트에게, 이 아사셀 염소에게 전부 전가가 됨으로써 그 죄를 이제 다 염소가 짊어지고, 미리 준비된 사람이 이 염소를 끌고 이제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앞에서 있었던 성전 안에서의 정화제, 성전 안에서 드려진 대제사장의 이 제사와는 다른 제사가 아니라 이 제사를 그림으로 형상화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백성들이 이제 눈으로 보는 것이죠.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은 하나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죄가 이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되고, 그 염소가 눈앞에서 사라져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은 티저 영상과도 같은 것이고, 안에서 일어났던 전체적인 이 속죄 의식을 한번 백성들이 눈으로 보는 형상화한, 시각화한 이 제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백성들은 드디어 이제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안심하는 것이죠. 그 아사셀 염소는 광야 끝으로 가서 절벽에 떨어 죽기도 했고, 전혀 눈 밖으로 사라져서 이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게 됩니다. 그런 곳으로 그는 가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라졌다는 것을 믿었지만은, 그러나 반복해서 해마다 이 7월 10일 날, 이스라엘력으로는 7월 10일 날 이 제사를 계속해서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스케이프고트의 모습으로 이제 온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말했을 때, 그분은 속죄할 이 아사셀 염소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것이고, 그분은 성문 밖, 영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셨고 모든 죄를 홀로 지심으로 그분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산 대제사장이 산 제물이 됨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속했다. 그게 우리가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이제는 지성소를 향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먼저 우리가 정말 왕 같은 대제사장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할지 그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고, 또한 우리 가족들의 죄를 우리가 먼저 대속하지 않고 우리가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것도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해 볼 만한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디모데서를 보면은, 디모데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게 대제사장이 자기 속죄를 하고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기 집을 다스릴 줄 못하면 뭔데 어떻게 교회를 섬기겠냐. 그러니 여러분, 교회 와서 산다. 왜 누가 와서 교회 와서 살으라 그랬는데. 예? 여러분, 집을 잘 챙겨놓고 집에 설거지 그릇 다 쌓아놓고 교회 와서 무슨 의자 청소할 일이 아니라 집에 그릇 깨끗이 치우고 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을 우리가 모르더라도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내 가정을 정결하지 않고 무슨 공직을 맡겠다는 거예요. 자신 없으면 안 하면 되지. 근데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이 얘기하려면, 그런 얘기를 하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라가 이렇게 온통 시끄럽지만 사실 돌을 던질 만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특별히 교회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 시대 교회가 어떤 모습인데 세상을 향해서 돌을 들겠어요? 무슨 기도할 자격이 있다고 세상을 향해서 기도를 하겠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모든 문제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뿌리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바늘을 아무리 바쁘다고 허리에다가 실을 꿰어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가 먼저 정결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고, 아니 교회가 정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설교하기 전에 목사 자기나 정결할 일이고 자기 가정이나 깨끗하게 할 일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무슨 나중에 뭐 백성의 죄를 대속하든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든지. 오늘날 우리 기도가 아무 능력이 없는 까닭이 뭐예요? 우리 죄도 하나 제대로 속하지 못한 주제에 누구를 위하여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대속죄일에 정신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각자가 저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어떤 자세로 우선 기도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가. 그걸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번잡하게 시끄럽게 해봐야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아요. 우선 내 자신부터 회개하고 내 가족부터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부터 정신 좀 차리고 교회가 다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교회입니까? 라는 얘기를 사방에서 들리는데 교회는 회개하지 않은 채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아사셀 염소가 되신 우리 예수님 죄를 지고 영영 떠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고 광야로 가버렸듯이 우리는 이제 그분의 피로 정결케 되었는데 하나님 날마다 그 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깨끗해졌을 때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안고 세상을 위하여 기도해봐야 아무 능력도 없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먼저 정결케 되어서 이 세상을 향한 기도가 능력이 있는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